다음 주는 그러면 성전을 이전하면 성전 이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는 성전 무슨 예배? 이전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새로 봉헌해서 그걸 드리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거는 옛날 이런 건물이 아니라 새로 봉헌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칩니다라는 거야. 봉헌 예배, 이전 예배, 성전 예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봉헌 예배로 옮기고 나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봉헌이 올려드리다. 하나님께. 그래서 똑같은 건물이 아니고 이거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것은 성전으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것이 봉헌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은 누가복음 몇 장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제자를 교육시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정말 3년 반 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12제자를 교육시킨 거야. 12제자 중에서도 누구예요?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어. 예?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래서 몇 명이야? 11명이잖아. 11명. 이 땅에 오셔서 11명. 나중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12명으로 이제 만들긴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이렇게 나갈 사람은 나가고 예수님이 오셔서 해도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만든 원인이 있어요. 12제자를 만든 원인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12제자를 키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 믿음이에요. 첫 번째로 뭐예요? 믿음.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천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생각은 수십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 만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성으로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믿을 때는 어떤 믿음이냐?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 처음에 갓난 아기들이 누구만 의지해? 엄마만 의지하잖아. 그러니까 의지하는 믿음이야. 처신자는 예수님만. 이 믿음만 돼도 좋아. 나는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산다. 이것이 높은 신앙이 아니야. 아주 초신자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두 번째로는 이 의지하는 믿음. 부모에게 의지하듯이 어린이가 의지하듯이 의지하는데 두 번째로 이 믿음을 넘어서서 선택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 애들이 자라면 어떻게 해요? 자라면 이제 기저귀도 떼고 걸어 다니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쁜 것도 알고 자기가 선택하잖아. 애들도 자라면. 그래 안 그래? 자기 의사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무슨 믿음이요? 선택하는 믿음.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사단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갈 것인가 어떤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판단해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요. 자라가야 돼 신앙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돼? 나중에는 처음에는 부모가 키워서 다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 부모 대신해서 부모가 어디 가면 또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일도 돕고 뭐해? 부모 대신 역할하고 헌신해. 이건 뭐야? 신앙이 자라면 헌신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내가 선택하는 신앙.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은 내가 어떻게 1000,000원이고 1억이고 내가 손해를 봐도 뭘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북한에서 들어와가지고 목에다 칼을 대고 예수만 안 믿으면 살려준다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버리고라도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지금 이런 믿음 있으세요? 이런 믿음 있으세요? 헌신하는 믿음.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정말 많지만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회에 나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믿음. 이것이 성숙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2세들이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뭐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런데 모세가 어때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거 열 번째 물을 무엇으로? 지팡이로 2번 쾅쾅 내리쳤어. 하나님께서 어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가 그 많은 일을 했어도 모세도 믿음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도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선택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어때요? 정말 자기가 잘 믿는 줄 아는 거야. 자기네들은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은 11절을 꼬박꼬박 채소도 포기수를 세워가지고 할 정도로 때가 닥치면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이 사람들이 시간 정고 기도하다가 길거리에 가다가도 그 시간 되면 길거리에서 기도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누가 어때요? 누구든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했고 자기도 천국 간다고 확신하면서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무서운 경고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교만하기까지 해요. 또 바리새인들 초대받아서 예수님을 갔어. 근데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 거야.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높아지리라. 역설이에요. 이건 믿어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높아지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진다. 그래서 교만은 뭐다?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교만하기까지 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 오늘 또 경고하는 거예요. 왜 천국에 못 가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못 갈까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달라. 오늘은 하나님의 심정을 다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정말 참담하고 이 뼈아픈 말을 뼈아프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 이루어 드리는 거야. 오늘도 보니까 핑계래. 핑계. 여러분. 저는 성공할자 성공하지 않을자야 금방 말 몇 마디만 하다 하거나. 성공하는 자는요 마인드가 달라. 그러나 안 될 사람은 말부터 맨 부정적이고 좌우지간 자발통을 막 털어. 예? 예. 말만 해봐도 알아. 그런데 14장에서 보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느냐? 천국잔치에 와라. 왕의 잔치에 초대를 했어. 오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핑계를 대느냐? 나는 소를 샀어. 그러니까 못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어.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는 어때? 유대인의 잔치는 먼저 초청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을 간다고 하면 그 사람만큼만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 음식을 다 준비하고 나면은 가서
준비가 총을 벌여서 다 됐습니다 하면은 그때 가야 되는 거야. 안 가면 큰 결례야. 그거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뢰야. 여러분 20명분을 내가 다 준비를 했어. 에? 그런데 20명이 하나도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집 주인한테 세상 말로 연맥이는 거야. 그러면 주인이 그거 어떻게 했어?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 섭섭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100명을 다 초청을 해서 100인분을 다 해놨어. 아주 거들어 쓰러지게 상다리 쓰러지게 다 해놨는데 100명이 아무도 안 왔어. 여러분 주인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섭섭하게 이런 말할 수가 없겠죠? 속으로는 뭐라고 그래? 이제는 다시는 저 사람들하고 상대하나 봐라. 아마 이렇게 속으로 섭섭해서 아마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다 온다고 하는 사람이야. 다 잔치를 준비해놓고 오라고 그러니까 나는 팥 싸서 못 가. 나는 뭐 싸서? 소 싸서 못 가. 이미 사기 전에 전부 다 밭도 검토하고 소도 다 검토해봤어. 그러는데 뭐요? 핑계야 핑계. 여러분 핑계하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요 기뻐하실까?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시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안 기뻐했어. 나중에 어때요? 가서 종에게 그러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길거리 골목으로 가가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 데리고 와라. 그러는데 강권하여 내 집에 다 채우라. 강권해서 이 사람들도 말을 잘 안 듣는다 이거야. 그래도 강력히 권해서 이 잔치 자리를 다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청하였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내 천국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천국 간다는 말이요? 못 간다는 말이요? 유대인들 간다는 말이요? 못 간다는 말이요? 못 간단 말이죠. 못 간단 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40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로마 나라에 멸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콩 심은데 팥 나요 안 나요? 팥 나? 이상한 거지. 팥 심은데 콩 나? 이상한 거예요 그거. 이거 다 알잖아요. 예?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내가 심은 대로. 이 기도도 이 자연의 법칙을 앞서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콩을 심고 팥나게 해주세요. 팥나게 해주세요. 360일 잠 안 자고 기도해도 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기도의 법칙보다도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심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입에서 이제 복 터는 소리 해야 되겠어? 복 받을 소리 해야 되겠어? 아멘.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요 복 받을 말을 입으로 하는 거야. 부정적인 사람 입으로 복을 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몇 마디만 해봐도 알아. 다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믿는데 어떤 믿어? 자기만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라는 거야. 믿음은 어떤 거예요? 실상이야 실상.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느냐예요. 의지하고 사느냐. 그런데 그것을 비유해서 두 가지로 말하는 거야. 성경은 비유면 비유라고 반드시 말해요. 모든 성경이 다 비유가 아니야. 여러분 비유는 반드시 이것은 비유다고 말하는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망대의 비유를 해줘. 망대를 짓으려면 이 망대가 처음부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예상하고 짓는다 이거야. 그러나 돈도 없는데 망대를 기초부터 해놓고 나중에 돈 떨어지면 못 짓으면 조롱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끝까지 내 신앙을 밀고 가기 위한 뭐가 중요해?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야.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의 비유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군사가 1만 명이야. 이제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2만 명이야.
일본에서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1만 명 갖고 안 되겠다 싶으면 서로 화친하라는 거야. 미리 가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친하라는 거야. 그런 계산 있게 살아는 거야, 사람이. 이게 분별력이에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전부 다 넘어 쓰러지는 거야. 분별하라는 거야. 그래서 소금, 너희는 소금이다. 우리는 소금이야. 소금은 어떻게 돼요?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짜지 않으면 어떻게 돼? 쓸모가 없어. 밖에다가 어떻게? 버려. 사람들이 밟고 다녀.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썩은 것에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적절하게 해야 돼.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했던 것도 화합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두운 것도 발견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성도야. 아멘? 그런데 이 소금의 역할을 적절히 잘해서 적시적소에 잘하는 것도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1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 유명한 3가지 비유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비유는 반드시 비유라고 성경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체가 비유풀이 하는 거 아니요. 비유풀이가 잘못된 게 많아. 전체가 비유풀이가 아니란 얘기야. 오늘 또 분명히 성경에서 이것은 비유다 딱 말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비유로 말하느냐?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 양이 100마리인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 99마리를 맡기고 목자는 누구를 찾으러 가는 거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드라크마. 말하자면 돈이야, 돈. 돈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 한 드라크마를 돈을 찾느라고 집안 전체를 다 아주 찾는다는 얘기야. 3번째는 탕자 비유예요. 탕자. 탕자가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예구로 멀리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렸어. 나중에는 쫄딱 망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줬다는 얘기야. 사람이 나가서도 안 돼. 타락해도 안 돼. 타락했어도 다시 돌아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자녀야. 여러분, 내 자식이 나 집 나갔어. 타락했으면 안 봐버리고 새끼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아니죠.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는 거야.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아라 이거예요. 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심정을 못하고 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다 믿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믿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지.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종교도 예수 외에는 영생하는 종교가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생합니다. 아멘. 예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잘 믿은 거요. 복 중에 복인 거요. 그러면 15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세리들, 세금쟁이들. 이때 세리들은요, 가장 아주 혐오스러운 직업이었어요. 세리들은. 왜? 세금을 매기니까. 세금을 매기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매겨. 그럼 나라에다가 2,000원 내고 8,000원은 자기가 가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는 거야, 이 세금쟁이들은. 그러니까 이 세금쟁이들은 뭐예요? 죄인으로 취급해가지고 상종을 하면 안 돼. 이 세금쟁이들은.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만이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이 아주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2절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상종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처럼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들하고 음식하고 같이 먹어도 부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못마땅한 것이 뭐예요?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그냥 그 사람들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양 100마리가 있어.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러면 99마리를 맡기고 한 마리를 찾아 나눈다. 이것이 누구의 심정이에요? 목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자기네끼리 딱 편을 짜가지고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고 자기네끼리만 하고 죄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말해도 부정타고 밥을 같이 먹어도 부정타고 부정탄다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죄인들을 찾아다니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죄인들. 그 다음에 5절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찾아와서는 어때요? 조용히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웃을 불러가지고 잃은 양 찾았다 이거야. 에?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와서 나랑 즐기고 막 잔치를 하고 지금 그러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심정은 어때요? 양이 타락해서 잃었어. 다시 돌아올 때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들이 집 나갔는데 돌아올 때 어떻게 하겠어? 안 기뻐? 씨발 대저버리지 왜 들어왔냐 그래? 아니잖아. 기쁘잖아.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이다. 이 심정을 헤아려라 이 바리새인들아. 왜 너희들은 세리들 죄인들 부정하다 거부하느냐 인간 차별하느냐 이거예요. 1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하자면 의인 99보다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하면 어떻게 되겠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어느 여자가 이제 돈을 잃어버렸어. 돈을 8절 합독하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 온 집을 다 뒤져가지고 찾았어. 너무 기뻐가지고 이웃을 막 다 쫓아가는 불러 모아가지고 이거를 찾았다. 기뻐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요. 네. 하나님의 심정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또 막고 있어. 왜 예수님 죄인들하고 같이 있으세요? 하면서 저 사람들하고 있으면 우리도 부정 타요.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탕자 비유. 집에 아들이 둘 있어. 아들이 둘 있어. 여러분 우리도 둘이요. 둘 있는 집 아들 둘 있어. 예? 예. 끄덕끄덕 둘 있어요? 그 집도 둘 있어? 네. 아멘. 아, 둘 있어. 그런데 둘째 아들이 조금 생각이 달라. 어떻게 하면 집을 한번 떠나볼까? 늘 생각해. 마음에. 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집을 어떻게 한번 가출해 볼까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애들이 친구들이 좋아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나가보면 어떻게 가출하면 세상 말로 개고생하는 거 알아. 나가기 전에는 알아 몰라. 나가고 싶어해. 왜 나가고 싶어해? 부모 밑에서 따뜻한 밥 주고 어쩌고 돈 주니까 고생을 몰라. 좋으니까 좋은 걸 모르고 한번 나가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 몰라? 몰라. 잃어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철없으니까 이렇게 나가고 싶어 하는 거야. 사람이 성숙한 사람은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제발 좀 부모가 좀 너 나갔다 와라 해도 안 나가. 왜? 나가면 고생한 줄 아니까.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어때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야. 유산을. 근데 이 아들이 가가지고 이것을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못 지켜. 화랑방탕해갖고 전부 다 써가지고 말하다 폐가 망신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먹을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돼가지고서 이 사람이 회개해. 회개. 나는 사람이요 끝까지 바닥을 안 쳤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까지 하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바닥을 치면 친 만큼 올라오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은요 끝까지 바닥 치지 말고 그냥 좋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순탄해. 견나가면은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돼? 바닥까지 쳐야 회개하고 돌아와. 바닥까지. 저는 한 가지 딱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내가 이길 수가 없겠구나. 어차피 내가 예수 믿기로 한 거 확실하게 믿어버리자.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고난이 오고 적당히 힘들고 적당히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난 딱 결심을 해버렸어. 믿을 바에는 어떻게 믿자? 확실하게 믿자. 예. 그런데 이 아들은 가지고 나가 확실하게 망해버렸어.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래서 이 오늘 말한 이 작은 아들은 죄인이야. 죄인들을 말해요. 그리고 큰 아들은 누구?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그러면 1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풍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래? 아비에게 유산을 미리 주세요. 여러분 장자에게는 3분의 2, 차자에게는 3분의 1 유대법은 그래요. 그러는데 이 재산을 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처분을 안 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처분을 하는데 이 못된 둘째는 어떻게 처분을 딱 해갖고 돈으로 바꿔버렸네. 그래가지고 13절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돈을 해가지고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싹 없애버렸어. 여러분 이 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정욕, 쾌락,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돼서 첫 번째 무슨 기근이 왔어? 물질의 기근이 온 거야. 물질의 기근. 이 아들이요 왜 이랬을까요? 마음이 무너진 거야. 처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는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그 나머지는 뭣도 무너져? 내 환경에 있는 물질 다 무너지는 거야. 마음이. 그 다음에 14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피로소 궁핍한지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 없어서 이제 뭐가 들었어? 물질에 흉년이 들었어. 아주 궁핍해서 엄청 궁핍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요 IMF다 어렵다 그래도 돈 있는 사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 모르고 살아. 그런데 이 자식도
둘째 아들도 흉년이 들었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흉년인 거예요. 여러분. 돈 다 까먹고 나서 이제 돈이 흉년이 들었어. 이 아들이 관리를 잘한 거요? 못한 거요? 못한 거죠. 예. 그래서 돈도 관리를 잘해야 돼. 왜 이 아들은 이랬을까? 유산은 자기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편하게 생각하고 쓴 거야. 관리가 안 된 거야. 관리가. 자기가 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봐요. 피나오게 썩빠지게 해서 벌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때? 관리를 잘하죠. 예.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제는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점점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남의 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백성 중에 그 남의 집살이를 하게 된 그런 신세까지 전락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남의 집이 사는데 그가 어때요? 무슨 일을 시켰냐? 돼지 치는 일을 시켰어.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는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돼지 고기 뭐 안 먹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데 돼지를 키우라고 그러니까 안 죽고 살려고 이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 중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온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의식주 중에 먹는 거 고통받는 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건 여러분 아무거나 남의 거 얻어 입어도 돼. 자도 웬만큼 어디 가서 그냥 요즘에 돈 싸게 줘서 잘 때 있어 다. 그러나 먹는 것이 없는 때까지 간다면 그것은 최악인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최악이에요. 16절 저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니고 돼지가 먹는 밥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동정하는 사람도 없어. 누가 동정하는 사람도 없어.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제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은 거야. 마음에 스스로 돌이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뭐라 했냐면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여기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고 이 사람의 마음에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제 철이 들은 거예요.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하고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떠났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그 다음 절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그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존귀하고 귀여가지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 이렇게 말을 사용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 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아들 될 자격이 없다. 자기가 낮아진 거야. 이제 너무 어려운 고통을 당하니까 나는 정말 아들 될 자격도 없어요. 나는 어떻게 그 다음 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말하자면 그 종들의 품꾼의 하나. 나는 아들을 대우를 안 해도 괜찮아요. 품꾼의 하나라고 해도 되니까 그렇게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 아들이요. 아들이 낮아진 거예요? 안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마음이 아주 가난해진 거예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니라. 생각만 하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했어. 아버지께 돌아갔어.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기 끝에서 보니까 멀어. 자기 집이 멀어. 그런데 그 집에서는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맨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언제 오나. 그런데 아버지는 그 먼 데서도 자식을 앓는 거야. 여기에서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자녀가 떠나고 나서 아들을 잊은 적이 없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밥은 먹나 잠은 자나 어디서 누구한테 돈 뺏기고 두드려 맞아 죽진 않았나. 이거 아버지 심정이요. 아멘. 네.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지금 이 아들은요 죄스러운 마음에 아빠한테 달려가지도 못해. 그런데 누가 아버지가 보고 달려가서 자기 아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혼내지 않았어요. 야 이봐라, 너 돈 가지고 집 나가더니 너 이 꼴로 올 줄 알았어. 이 새끼 막 하면서 몽댕이 들고 막 후들리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이 하나님의 용서는 자기 아들을 보자마자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이다. 겸손해졌죠. 사람 되었어. 이제 사람은 사람다워야 돼. 이렇게 그전에는 철이 없어가지고 좋은 것도 모르고 사람이 안 됐어. 예. 사람 됐어.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으로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 죽도 못 얻어먹고 취업 열매도 못 얻어먹어서 그 허기진 배를 가지고 신발도 없이 거짓골로 온 그 아들을 보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내 아들이다. 두 번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내 아들이라는 거야. 손가락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에 신을 시키라. 신도 못 신고 맨발로 종처럼 노예처럼 다닙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요 무죄 선언이에요. 그리고 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는 내 자녀라는 거야. 너는 내 자녀다. 하늘나라를 뭐예요? 상속으로 준다는 얘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아버지가 이렇게 한 것도 지금 모자라서 얼마나 기쁘던지 가장 송아지를 막 잡으라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다 초청해라. 전부 다 잔치를 열었어요. 여러분 왜?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나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있는 자식보다 집 나가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식이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부모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녀가 뻘떡 살아났어. 어떻겠어요? 난리가 나죠. 잔치가 열린 거야. 이게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 거예요. 잔치가 열린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 하나님께서는요 잘못했다고 탓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큰아들, 맏아들은 안 기뻐해.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들고 한쪽을 불러 이 무슨 소린가 물음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맏아들에게 대물리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물어봤어. 이게 뭔 잔치요? 하고 물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잔치하고 있어요. 이 얘기야. 그러니까 향이 이제 화딱지가 났어요.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향이 화딱지가 났어요. 그걸 보고 싶지도 않다 이거야. 집에를 안 들어가.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또 나와. 큰 아들을 달래려고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었거늘 내게는 염소 한 마리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 말이 뭐예요? 원망 섞인 말로 아버지 난 나가지도 않았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이렇게 잔치도 안 했는데 나갔다 들어온 새끼 뭐 잘했다고 저것을 위해서 손을 잡고 잔치를 하느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의하는 거예요. 30절 아버지께서 살림을 상기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게 뭐예요? 맏아들의 생각은 왜 작은 아들을 편애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작은 아들을 아버지를 공평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그 사람은 못했는데 내 동생은 못했는데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맏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맨날 내 둘째 아들이 언제 나오나 하고 맨날 그것만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 이제나 저제나. 그래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 이거야. 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잘 믿고 너희 죄인들은 못한다라는 거야. 정죄하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나는 천국 가고 니네들은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야.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아이고 큰아들이 동생 어디 있는가 봐가지고 그 동생이 어렵고 힘들면은 동생 가자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데리고 오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 마음이야. 그러는데 그 못된 것 갖다 그냥 아버지가 그냥 잔치해준다고 지금 뿔이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막 그냥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야 너는 유대인들 제사장 나라로 불러줘 가지고 너는 아버지 집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느냐 너는. 선택했다. 그랬으면 너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야.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 너를 택했으며 안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심정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드라크라마 한나를 잊어버려도 온 집을 다 헤매고 그 다음에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도 찾아다니는 이 아버지 목자의 심정 이 심정을 모르고 너희들은 어떻게 아이고 우리만 천국 간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느냐 이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냐 이거예요. 오늘 보니까 말씀 보니까 기뻐해? 한 명이라도 이런 영혼 찾아다가 앉혀놓으라는 거야. 하늘에서 잔치를 한다 이거 이게 아버지 심정이라는 거야. 탕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야. 탕자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죽으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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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 심정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어때요? 열심히 하면 돼. 아멘. 이거 긍정적인 마인드야 이게. 없다 안 된다 이러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뭐든지 어때요? 된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 마리 양을 찾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고 탕자가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간증으로 끝낼게요.
어떤 사람이 부부가 정말 결혼해서 잘 살아. 그런데 이 남편이 자기를 엄청 여자한테 사랑하고 잘해준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자는 어때? 하고 잘해주는 게 아니야.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조종을 하는 거야. 여자가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놓고 여자를 사랑해줬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때? 여자가 행복하지 않아? 안 행복한 거야. 그러듯이 여자가 그 심정을 알아서 여자를 마음을 들게 해주는 게 그건 뭐야? 잘해주는 거잖아. 그게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잘해주는 신앙이에요. 아멘. 이것이 어떤 신앙이에요? 의지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선택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내가 희생하는, 전도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예.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